오늘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집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4년 됐네요. 엄청난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이 닥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상북도 경주에서 제 집회하고 있었거든요. 가깝잖아요, 그렇죠? 집회하고 있는데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아내가 전화 온 거예요. 새벽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면서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사역장에 아내인데 그죠? 사역을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 그 시간대에 올라갈 뭐 교통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뭔가 큰 일이 터졌구나. 그건 직감하고 이제 올라갔죠.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정말 양해를 구하고 내 집에 큰 일이 터졌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간 게 아니라요. 그게 제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고려대학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안암동에 큰 병원이 있습니다. 고대병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고 수납 창고에서 물어봤더니 5층에 얘기했대요. 5층이 이제 소아병동이거든요. 누가 문제가 터졌냐면 제 둘째 온유라는 애가 있는데 걔 8살인데요. 걔한테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가서 뭐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도 없었어요. 캐리어 들고 백팩 메고 막 올라가서 찾아봤더니 응급처치실에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누워 있는 침대 주위로 이미 의사, 간호사들이 한 10여 명이 둘러서 있더라고요. 제가 비집고 들어갔어요. 얘 아빠라고. 딱 내려봤는데 얘가 벌거벗긴 채 속옷 하나만 입고 링거 몇 개 꽂혀 있고요. 누워 있더라고요. 눈을 감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저를 알아채고 이제 아빠는 알아채고 제 아내 옆에 있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도착하기 전에 한 8분 만에 긴 발작을 하고 우리 이 아기가 죽음 안에 들어갔다고 사망 선고 같은 걸 해버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제가요. 그냥 앞이 지금 캄캄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얘가 죽었다고. 그래서 다리가 힘이 쭉 풀리더니 뭐 아내는 말을 못해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침대 하나를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음성이 하나 들리더라고요.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이게 뭐야? 희귀병입니다. 예, 그 병명은요. 저희 딸이 그린 병명은 anti-NMDA 수용체 내용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주 길고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고요.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5년 전에 발견된 병. 에이, 병이야. 제가 작년에 미국 버지니아에 집회하러 가는데 비행기 타면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그죠? 좌석에. 이 병에 대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미국에서 발견됐는데 그때 이 영화 안에서 실화예요. 이 영화에는 그 병명도 몰랐고 그때 병명이 이제 붙여진. 와, 그걸 봤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anti-NMDA 수용체예요.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여자아이니까 8살이니까요. 여자아이지만 난수가 있잖아요. 난수 안에, 난수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거예요. 저희들이 몰랐던 거예요. 안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기형 종양이 생길 때가 있는데 수가 있는데 생기면요 몸에 항체를 만든대요. 그 아이가 강한 항체를 만들면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한대요. 왜? 자기 살려고요. 저희 딸은 이제 기형 종양이 생겼는데 항체가 만들어졌대요. 만들어졌는데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공격하지 않고요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죠? 일종의. 그러면서 자기를 막 공격하면서 발작을 하는 거죠. 와 발작하다가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척수 혈액을 타고요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한 항체들이 뇌를 공격해서 8분간의 긴 발작하게 만들었고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저희 딸의 병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중환자실 들어갔습니다. 죽었다면서 왜 중환자실 들어갑니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동안 뭘 해보자.
들어왔고 저는 지금 생생합니다.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부르더라고요. 저랑 제 아내를 잠시 오세요. 그래서 조자식이 문 앞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저한테 아버님 어머니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병원은 냉정합니다. 그냥 소망을 끊으세요. 요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그랬어요. 내일 죽을 수 있고 모레 죽을 수 있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예. 소망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말했고요. 저희 딸이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두 가지의 증상이 몸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요. 발작이에요. 뇌를 죽였던 항체가 계속 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그 중추신경이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몸을 공격하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생선에 화로 드실 때 목을 딱 잘라내도 그죠? 이게 바닥바닥 거리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몸이 장치가 공격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개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가 이 소리를 내요. 이렇게 아프니까 몸이요. 그러다가 항체 공격이 더 심하잖아요. 심해지면 얘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정점에 이르면요 너무 못 견디거든요. 이 몸이요. 그러면 와 소리 내면서 온몸을 이렇게 침대 돕니다.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돕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걔 몸에 링거가 꽂혀 있는데요. 저희들이 써보지 않았던 약들 있잖아요. 마지막 죽음이니까 다 써보자 했거든요. 그 약이 하루에 맞는 약값이 링거통에 들어간 약값이 하루에 200에서 250만 원치를 먹었습니다. 약을 줬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월급보다 그죠 많은 하루에 맞는 약이. 그런데 걔가 으악 하면서 뽑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할 때 제가 온몸을 덮습니다. 조그만 8살짜리 딸 위에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꽉 배로 누르고요. 제 두 팔을 이 팔을 걔 팔을 있잖아요. 꽉 누릅니다. 못 움직이게 하려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하체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죠. 걔는 와 하고 막 나오려 그러고요. 막 하고 저는 그걸 못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싸웁니다. 지옥 같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하냐면 2시간 합니다. 예, 이게 또 순간순간 나타나거든요. 길게는 제가 5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힘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이 발작이고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이 단에 1회 집회도 하지만 부흥회도 하거든요. 최근에 어디를 갔냐면 2년 전에 어디 갔냐면 지금 생각나는데 창원에 부흥회 3일을 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새벽 집회하고 낮 집회 없고요. 저녁 집회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은요. 새벽 집회하고 이제 호텔에 묵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오셨더라고요. 강사님 쉬면 뭐합니까? 하고 저를 데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창원에 가면요. 주기철 목사님 수교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가까우니까 그죠? 주기철 목사님 옛날에 마산 문창교회에서 사역하셨다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죠? 아시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 갔더니 이제 고문식이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그러면서 고문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제가 좀 놀랬죠. 사람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고문이 뭐냐면요. 잠을 안 재우는 거랍니다. 한 4, 5일을 냈다 안 재우면 그 왜 잠을 안 재우냐면요. 일본 천황 그 사진을 앞에 놨던데요. 주기철 목사님 앞에. 잠을 안 재우면 꾸벅 이렇게라도 받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절대 안 그랬대요. 옆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만큼 이 절개를 시킨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잠을 안 잤습니다. 항체가 공격을 해서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어요. 며칠을 눈을 뜨고 있었냐면요. 그 20일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치거나 뭐 그러면 하루 밤새면 일하다가 밤새면 눈이 충혈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딸은 충혈이 아니라 눈동자 자체가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0일 지나니까 지인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눈을 가장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 뇌가 죽었잖아요. 뇌가 이 눈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시신경이 죽어버리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빠 너 앞에 있지 않느냐, 언니야 너 안 보이니 미친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발작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잠 안 자는 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 들어가면요, 중환자실은요 면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가까워도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5분씩만 좋아요. 면회만 하는데 그게 거의 전 세계의 규칙 같은데요. 그 규칙을 깼습니다. 고대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에게 부모 중 한 명은요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도우시 이렇게 이렇게 느꼈죠. 예, 둘 중에 한 명은 계속 아기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중환자실이 어떤 곳인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중환자실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예, 숨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탁 치면 숨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평생 죽어가는 사람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진짜 제 옆에 우리 온유 옆 침대도요 들어왔다 나갔다 죽고 들어오고 죽고 이렇게 봤거든요. 하여튼 들어가니까 이제 그 상가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뭘 봤냐면요, 상가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체면 채통이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하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 예비군 옷만 입혀도 뭐 본능이 바뀐다잖아요. 죽어가면 서니까 진짜요. 그래서 많이 배웠던 그게 내가 누구 어느 출신인데 그런 사람 많았어요. 많이 배웠던 돈이 많든 상관없이요 간호사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야 간호사 그러면서요 욕을 막 해댑니다. 욕을 진짜 듣기 불편한 욕들을 해댑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불편했거든요. 욕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하루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죽을 같잖아요, 그죠? 몰핀 마약 필요한 거예요. 진통이 너무 아파지고. 그러면 이렇게 욕을 해야 자기를 봐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쵸, 손님도 진상한테 그죠, 더 많이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환자들이 나 죽겠으니 나 좀 봐달라고 그래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배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이 병원 안에 중환자를 오게 한 것이 배려가 아니었구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 죽겠다고 소리치는 판국에 저희 딸 한번 발작하면 2시간이거든요. 어느 간호사가 저희 딸이 무슨 VIP라고 옆에서 이렇게 2시간 싸우겠어요.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넣어준 이유가 있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걔 체온이요 늘 40도였어요. 완전 고열이죠, 그렇죠? 40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몸 안의 항체가 막 영역을 확장할 때마다요 이 열을 계속 내게 하는 거예요. 42도 되면 끝나는 거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해열제를요 먹는 거 주사 맥시멈까지 다 넣었어요. 근데 떨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열을 잡았냐면요, 그때 1월 19일 날 걔가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차가운 물 있잖아요, 얼음물을 준비해서 그 수건을 이렇게 해서 짜서 24시간 닦아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 하면 열이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24시간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닦아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우리를 보냈구나. 이거는 부모밖에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았죠. 들어가니까 일반 병실과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병실은 보호자들이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환자실은 존재감이 의사, 간호사, 환자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간이 의자가 없어요. 간이 침대가 또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24시간 서 있어야 됩니다. 의자 안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하는 애와 서서 24시간 닦아내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또 걔는 24시간 안 자니까 계속 안 자니까요 우리도 3, 4일 계속 못 자거든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키가 168이거든요. 그런데 한 4, 5일 지나니까 다리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코끼리 다리처럼 바뀌었어요. 퉁퉁 부어가지고요. 못 앉으니까. 그래서 뭐 무릎, 발목이 없어졌어요. 일자. 예, 신발 못 신고 다녔어요. 맞는 신발이 없어서. 힘들었죠. 하여튼 이제 아내가 안에 있으면 저 밖에 있어야 돼요. 그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밤 12시가 되잖아요. 그쯤 되면요. 가족들이 떠나요. 중환자실 가족들이. 왜냐면 내일 다음날 와야 되잖아요. 자러 가는 거예요. 근데 4명, 5명은 안 가요. 그 사람이 안 간 줄 아세요? 어느 때라도 중환자실에서 방송이 나와요.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죠. 마지막 보시라고. 마지막 유언 들으라고. 그 4, 5명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죠? 그랬잖아요. 오늘,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밖에 있으면 그 추운 겨울에 1월 2월이잖아요. 거기 뭐 어떻게 자냐면요. 콘크리트 바닥에 신문지잖아요. 깔아서 자야 돼요. 뭐 보호자를 위해서 어떤 거 해주지 않아요. 아니면 쉐어잡을 자든지. 근데 지금 아내와 딸이 사투를 벌이는데 아비인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할 게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 복도의 벽을요 치면서 기도했어요. 예, 꼭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요 바꿉니다. 교대합니다. 아내랑. 제가 또 들어가서 너 한 이틀 또 승계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예 들어갑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 딸을 숨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밤새 기도했으니까 할만하겠지. 그 마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들어갑니다. 저기 가면 이제 딸이 그이는 방이 없으니까 그죠? 커튼만 치면 이게 방이니까 커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을 열고 하이톤으로 기분 좋게 인사를 합니다. 온유한테 온유야! 아빠야! 하고 딱 말하는 순간이요. 늘 있는 일인데 눈물이 뺨을 타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눈물이 총알처럼 튀어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앞에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한 마리 하는 건데. 예. 참 제가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CTS TV 아시죠? 기독교 방송. 그때 제가 이제 사역자고 사역자의 자녀가 죽음만 있다는 이야기 듣고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반대했는데요. 기도도 필요하고 재정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돕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찍었습니다. 그걸 가져왔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눈 뜨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온몸이 내승마비처럼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쁘다고 찍었는데 그래서 불 좀 꺼주시고 목사님 CTS 영상 예. 적절히 붙여